안녕하세요. 전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명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교회의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자유교회가 30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매우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척,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교만한 모습이었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개인 위생 및 방역 수칙이 조금은 나태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조금만 더 참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모두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또 이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경영하는 사업체에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진우 목사님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새 눈이 떠지고 새 살이 돋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30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니터 앞에 또 각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우리 찬양팀에서 특별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격주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보는 것은 쉽지만 준비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 교회 찬양팀이 격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매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김효희 사님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이창원 선생님 매주 이렇게 와서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모저모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겠고 또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꼭 시간을 구별해서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안민아 이사님 기억해 주셔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지방 기도회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연합 기도회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은혜롭게 잘 진행됐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8시부터 45분간 진행되어지는 지방연합 기도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도 알려주셨지만은 우리 교회 구독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년을 넘게 30명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주 만에 한 주도 채 안 돼 갖고서 이렇게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자녀들한테도 하고 자녀들한테 부탁을 하고 자녀들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구독자 100명을 넘었는데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고요. 이제는 뭐 무차별적으로 이제 구독자를 늘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구독 신청을 하고 알림 설정을 하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라이브 영상이 뜨거나 우리 교회에서 아침 묵상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공지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꼭 카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침 묵상이나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방이나 상담 필요하신 가정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과 시험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절박한 문제에 관한 시험,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준이는 뭐니?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예요? 학교요? 학교요? 네. 뭐 아직 학생이니까 학교가 가장 절박하고 앞으로 장래의 진로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이죠. 이것은 아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던 인간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대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셔서 받았던 광야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광야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케 하고 연단케 하고 훈련케 하는 시험이라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에는 양면성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자기의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매우 좋은 신앙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뭐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은 자기가 뭐 금식한다, 자기가 뭐 기도를 얼만큼 했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 순간 그것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케 하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고 내세워 교만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은요,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훈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매우 상징적이며 메타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징적이고 메타포적인 의미를 가진 40이라는 숫자를 자꾸만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숫자를 맞추는데 연연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미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나 훈련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보내셨던 40일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역시 40일의 어떤 그 훈련과 연단, 광야에서의 시련의 과정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셔서 가장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온 마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마태복음은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시험하는 자, 영어로는 템프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시험한 자라고 마태복음이 굳이 기록한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귀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생각들을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마태복음의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면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얘는 마귀가 어떻다고 생각을 해? 어떻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 생각을 안 해봤어? 많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마귀는 뭐 이렇게 괴상 요릇하고 무시한 형상을 지닌 어떤 무시무시한 형상, 영적인 존재쯤으로 여깁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템프터라고요. 템프터라는 건 뭐예요?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무서운 형상을 해갖고서 유혹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만약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한다면 유혹하는 자가 이렇게 무시무시해서 누가 거기에 유혹을 당해요? 두려워서 도망치지. 그럼 마귀는요, 무시무시한 형상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귀를 자꾸만 이상하고 괴상하고 특이하고 무서운 형상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는요, 가장 부드럽고요, 가장 연약해 보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유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간다란 말이에요. 게다가 마귀를 어떤 무시무시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모순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형상,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형상에 마귀를 대입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를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진 귀신쯤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마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지극히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무속적인 신앙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이냐 착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고, 그 디아볼로스의 근거, 원은 신약 구약 성경에서의 사탄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마귀라는 표현은, 마귀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괴상야릇한 무시무시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생각,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대단히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마귀를 무슨 신비하고 괴상야릇한 어떤 귀신쯤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걸 누가 믿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좀 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장차 당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군요. 강하게 붙잡군요. 예수님에게 따지며 항변하듯이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라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하며 예수님을 붙잡고는 강하게 항변하고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여겨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탐욕,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탐심을, 욕심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베드로의 탐욕, 탐심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반드시 하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는요, 마귀를 사람을 미혹하는 특별하고 신비한 영적인, 그래서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나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탐욕이나 탐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저항하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탐욕, 탐심이 마귀나 사탄을 의미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은 모두 세 가지였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해보고 증명해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도 다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탐욕, 탐심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시작되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기록하기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어 굶주렸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누가 왔다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굶주린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줄이지 않으셨더라면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돌멩이만 보아도 먹을 것으로 보일 만한 그야말로 극도로 굶주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돌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하는 자는 우리의 가장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절박한 상황이나 우리가 가장 절실한 형편일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 절실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또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굶주셨던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린 예수님에게 광야 여기저기 널려 있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당장 급한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마귀의 유혹은요, 대단히 지금 계속 하면서 나오고 안 되면 저 웹캠 카메라 가져와서 하든지요.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욕구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반드시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매일같이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자연의 법칙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생존의 법칙이 때론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자연의 법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먹지 못해 굶주리는 고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굶주림의 고통은요, 죽음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굶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죽다. 굶어 죽는다밖에 없어요. 굶는다라는 것은요, 죽는다는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이것은요, 굶주림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절박하고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굶주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존의 법칙은요, 결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비롯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생존의 법칙은요, 단순히 생존의 법칙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존의 법칙,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생존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생존의 법칙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생존 법칙은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함께 도우며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 사람이 먹을 양식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모든 인류는 누구도 굶주리지 아니하고 충분히 배불리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굶주린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굶더라도,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지려고 하는 인간의 추악하고 타락한 탐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매일같이 굶주리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고, 심지어 그 탐욕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견디셔야 했던 40일간의 금식은요, 단순히 종교적이며 영적인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이요, 영적인 훈련이며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라면 마태복음요, 결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어 줄이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것은요, 굶주림이라는 인간 세상에 가득한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한 연단이며 훈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모세가요, 시내 산에 가서 40일 밤낮을요, 밥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돌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돌판을 기록하고 첫 번째 돌판은 자기가 집어 던져서 깼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다 돌판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성경은요, 모세의 얼굴에 뭐라고 했냐면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로 29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모세도요 40일을요 심지어는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셨대요. 이게 뭐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대.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것은요 대단히 영적이며 종교적인 훈련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은요 누구라도요 배고픔을 누리지 않아요. 배고픈 건요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배고프지만 일주일 이상 지나가면 더 이상 사람의 위는 완전히 비어지고 완전히 MT가 돼갖고서 더 이상 어떤 굶주림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죽어갈 뿐이지. 그런데 성경이 굳이 예수님께서 42일을 금식하심으로 줄이셨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금식이라는 게 흔히 종교인들이 하는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 금식은요 뭐였어요? 굶주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체험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마귀의 유혹은요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이렇게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갖고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서 문제이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아니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말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얼핏 이 속담을 생각하기에 굶주리는 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이기에 사흘을 굶게 되면 누구나 다 도둑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연 이 속담이 사흘을 굶으면 누구라도 도둑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남긴 속담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요 굶주림이 고통이 크다고 하지만 사흘을 굶었다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결코 당연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배가 고프다고 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함부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속담은요 결코 가난해서 굶주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그럴 수도 있어, 배고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정당해주는 속담이 아니에요. 물론 속담처럼 굶주리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인기삼일 무게불출이라고 했어요. 사흘을 굶으면 안 나는 생각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흘을 굶으면요. 왜? 굶주리라는 것이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고통이기에 어떤 나쁜 생각이라도 어떤 악한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속담은요. 인기 3일 무게불출 사흘 굶으면 안 나는 생각이 없다. 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라는 속담은요.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굶주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굶주린 사람은요. 극단적이 되어져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흘 굶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돌덩이를 갖고라도 떡덩이를 만들어 놓은 게 가능하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의 책임,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기적의 사건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돌멩이를요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도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요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괜찮다라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야, 사흘 굶었는데 뭐 탐 넘어서 도둑질하는 게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돌 갖고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담겨져 있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당장 절박하고 절실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르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라도 하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께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성철스님이라고 대단히 유명했던 분이 타계하면 뭐라 그러지? 열반한 뭐라 그래? 스님들이 죽는 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성철스님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 사실은요 돌은 돌이고요 떡은 떡이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돌 갖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어야지. 쌀을 갖고 떡을 쌀가루 갖고 떡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돌을 갖고 떡을 만드냔 말이에요. 돌은 돌이고요, 떡은 떡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절박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유혹을 했다라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신비한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전반부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 이적을 행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40일의 금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신의 예수님의 영성이나 능력을 자랑하려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40일간의 금식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으며 동시에 굶주린 이들에 대한 공감과 긍휼을 배우는 연단이고 훈련이었어요. 하지만 그 금식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지 금식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기자들을 갖고 기레기라고 해요. 목사를 갖고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본질을 외면한 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등 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모든 종교 행위는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요?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우리 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어디 목사들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며칠 금식했다,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갔다 왔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내가 뭐 헌금을 얼만큼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뭐가 되어져요? 그 모든 것은요, 그가 했던 모든 예배, 기도, 헌금, 봉사는요, 자기를 성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교만에 빠지게 하는 마귀 유혹에 빠진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리새인의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것이고요, 결국은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매우 심각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예요. 특히 거의 이제 7, 8개월, 9개월 넘어가는 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속에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다스려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은요,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히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재라는 분은 밥은 하늘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는요, 대단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문제는요,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과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앙적이며 영적인 주제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록 먹고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고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돼? 사람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돼? 반드시 탈이 난단 말이에요. 비록 아무리 우리가 굶주렸다 할지라도 먹어야 할 것이 있고요,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해적인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시험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가장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아무거나 만들어 먹을 것으로 바꿔 먹으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무거나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고 체하고 병에 걸리고 죽게 된다는 사실, 또 때로는 흉측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귀의 유혹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 수 있으면 일어나 찬양하시고요. 필요 안 되시면 앉아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날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다 이렇게 그 방송에 사고가 많았어요. 날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는데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 사실 어제 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 개 중단돼 갖고서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주셔야지 다음 주 계속되어지는 앞으로 계속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혹시 자꾸 끊기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것을 최대한 잘 편집해서 끊기지 않도록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유튜브로